예측 불허의 시대, 어디서 땅이 꺼져서 우리의 인생을 삼킬지 모르는, 그래서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기 푹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하도 땅이 잘 꺼져서 21세기에 촛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황당함이 들이닥친 예측 불허의 시대. 바로 옆 나라에서 말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갑자기 들이닥치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그쪽 나라에서 하는 그 정치적인 그러한 행태를 우리나라에서 자꾸 답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자기의 정권 하나 획득하고 싶어서 그 옆 나라의 그 말도 안 되는 독재 정치를 수입해와가지고 사용하려고.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촛불 켜놓고 밥 먹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예측 불허, 불안한 시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의 이 일생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일생이 순식간에 없어질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러한 인류의 실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빛을 비춰줘야 되겠는데 예측 불허, 자기의 생이 곧 마감되고 삭제되고 증발될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교회는 희망과 빛으로 스며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또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성도들과 또 이 시대에 비춰주고 그 영생의 질감, 그 영생의 실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싱크홀, 또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들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그 싱크홀에 또 내 삶이 삭제되지 않는 영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침몰되거나 이 땅에서 삭제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생을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비춰주고 또한 그 질감, 영생의 질감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셔서 대속제물 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싱크홀이 삼킬 수 없는 블랙홀, 죽음이라고 하는 블랙홀도 삼킬 수 없는 영생.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도 스크래치낼 수 없는 영생. 그것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아래 있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좀 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생.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자, 영생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람들 모든 것을 쪽 빨아먹기 위해서 파는 상품이 영생입니까? 영원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런다면 지금의 우리의 일평생은 그 영원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일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이 시작되는 겁니까? 영생은 영생 안에 우리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영생은. 예수님이 주셨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생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에 속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배워보지도 못하고 또 영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영생으로 이 시대를 안전한 의식을 가지고 자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극히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당신의 맡겨진 양떼들과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교우들이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것을 알고 인식하기를 원하는 게 사도 요한의 목회였었다는 것이죠. 야, 근데 현대교회의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에서는 영생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단 교주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피부까지 껍데기까지 다 벗겨서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수단, 상품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초대교인들은 어때요? 이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들이닥치는 로마 시대의 박해, 환란, 300년 동안 카타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카타콤의 어둠이 그 영생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소유한 그 영생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지 못해. 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인식도 안 되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영생 한번 들으려면 저기 이만희한테 가야지 들으니까 영생이라는 게 대체 뭐야? 죽어서 천국 가는데 고작 이 정도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꺼내서 나타내고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을 꺼내서 개발해서 드러내서 사용하는 삶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 성도에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교육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주다. 또 발굴해서 이끌어내주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새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서 밖으로 끌어내주는 게 교육인데,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재능, 기능을 개발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재능, 기능 이런 것만을 발굴해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에요. 또 요새 교육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교과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교과서를 좀 이게 참 이 시대에 전면 충돌하는 건데 교과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론과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이론을 교과서에 실어서 그것을 학문이라 해서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잘못된 이론을 계속 주입시켜서 맞아, 이 세상은 빅뱅으로 터져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생겨난 거야. 그 잘못된 이론을 주입하는 게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교육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드러내주는 거라고. 근데 그 고작 꺼내서 드러내준다고 하는 그 교육이 어디서 머물렀냐면 기능, 재능 정도나 개발시켜주는 거. 그 정도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교육은 그 안에서 사람됨을 꺼내고 존재를 꺼내서 바깥에다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존재를 발견하게 해서 끄집어내주는 거란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꺼내서 영원한 것을 꺼내서 그 영원한 것으로 이 시대, 자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주고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게 교육인 거예요. 이제 교육은 그 기능은 멈춰버렸고 그걸 누구에게 넘겼어요? 종교에게 넘겼어요. 종교에게 넘겨서 여러 가지 사상들과 그 종교계에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은 뭡니까? 네 안에 신이 있어. 너 안으로 돌아가서 그 신을 개발하라는 게 뉴에이지예요. 너 자신이 신이야. 불교는 뭡니까? 너 안에 불심이 있어. 너 안에 영원한 부처가 있어. 그것을 찾아서 영원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 해탈과 열반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모든 종교는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네 안에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것을 꺼내라는 거야. 기독교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 일반 종교도 사상도 너 안에 영생이 있다. 돌아가서 꺼내라.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죠? 그럼 불교 가서 우리 영생 찾아야 되겠죠? 뉴에이지에 가서도 우리 영생 찾아야 되겠죠? 예? 왜 거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영원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속성이 찾아져요. 근데 그 영원한 속성이 영원한 존재와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질 않아요.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영원한 존재를 불어넣어준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서 연결되어지질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영원한 것만 발견할 뿐이지. 근데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며
영원한 것을 부여하신 영원한 존재가 나와 함께 내 안에 연결되어져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이 불확실한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 싱크홀이 언제 입을 벌려서 우리 삶을 삼켜버릴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가지고 영원한 그 여유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독교가 또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 낯설어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잖아요. 환원해서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그 생명 에너지는 핵 에너지는 어때요? 핵 에너지도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반감기가 없어. 계속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지속적인 힘이 계속 핵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한테 계속 공급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우리 삶 속에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별로 개의치 않는 대접을 하면서 우리는 그 영생을 실제 사용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다. 그 핵 에너지와 같은 영생을 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식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우리 진이가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밤에 좀 타기 위해서 후레쉬를 샀는데 그게 3000암페어의 그 건전지의 그 파워를,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대요. 저는 몰라요. 근데 진이가 딱 보더니만 노트 21도 아빠 것도 이 에너지가 그 정도로 버금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더라고. 나는 그게 잘 모르는데 건전지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충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용량.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에너지 여기 있는 배터리 다 할까봐 보조 배터리 하나씩 꼭 살라고 그러고 어느 게 더 큰 거야 들고 돌아다니죠. 이 스마트폰의 에너지, 배터리 용량, 이것 하나 챙기기 위해서는요, 지갑에다가 한두 개씩은 꼭 들고 다닐걸요. 스마트폰의 그 에너지는 얼마나 챙겨.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운영할 수 있는 핵에너지보다 더한 반감기가 전혀 없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고 사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노력, 결단, 행함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다 감추고? 땅에 감추고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종이 쪼가리, 문서, 이 땅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안정되지, 당신이 준 달란트, 영생,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두렵습니다.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거머쥐어진 이 지폐가, 화폐가, 숫자가 나한테는 더 확실하지, 당신이 부여한 에너지와 달란트, 영생, 난 그거는 두려워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받아서 내 속에 땅 깊이 묻어두고 당신이 올 때까지 나는 딴 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바깥으로 주님은 내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그 핵에너지, 반감기가 없는 영원한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 두려워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 우리 전 목사님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지폐라고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권력이라고요. 성공이라고요. 문서라고요. 실제 삶 속에선. 그래서 그걸로 내 삶을 운영하지,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하면서 나 영생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한번 경영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선택, 점프, 믿음의 점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는 영생 외에 묵은 땅,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할 것이냐, 묵은 땅 가시덤불을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할 것이냐, 두 가지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 묵은 땅 가시덤불,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찔러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가시덤불로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자신이 예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세속적 가치들을 그걸 가지고 자기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구태의연하게 계속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새 부대에 새 수를 받기 위해서 자신 안에서 가시덤불과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영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겨내고 살아가는 새로운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영생을 땅속에 깊이 내가 묻어놓고 다른 묵은 땅과 가시덤불로 내가 내 삶을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이 예수님 시대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청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그냥 예전에 살던 그 삶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 세상에 규정해 놓은 가치들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영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는 나는 거절하고 실제 삶은 예전 것, 묵은 땅과 가시던 물로 경영하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내가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묵은 것으로 계속 내 삶을 경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숨 짓게 돼. 땅을 치게 돼. 무서운 결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은 정보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제 고향에 댐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어요. 댐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띠를 둘러매고 댐 절대로 이곳에서 만들 수 없다 하고서 데모를 해서 댐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전에 댐 만들었으면 물이 마를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댐 건설한다는 때 하라고 그럴 거 후회하고 있다는. 그 식으로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거기 유명 레저시설 콘도가 그쪽에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제 고향에. 근데 띠띠고 다 막았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회사에서 얘기했대요. 여기에서 운영되는 모든 인력 여기 있는 사람들로 다 사용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띠띠고 막았어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 그때 그거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묵은 것이 좋다 하고 거머쥐면 내 손을 다치고 내 이웃을 후려치고 서로 갈등과 아픔만을 줄 수 있는 가시덩굴이 좋다 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계속 경영하면서 새 것을 가지고 오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서 불신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예수로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라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가사서 착하게 손해보면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예수로 살았을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살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내가 거머쥔 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땅속에다 묻어버려. 이런 결과가 우리 성도에게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영생으로 사는 연습. 그 영생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돈 쓰면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 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 증권 뭐 해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이 다 증권 해가지고서 뭐 차 산다고 그래요. 이런 데는 익숙해요. 근데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는 해봤어야지, 연습을 했어 봐야지, 훈련을 했어야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유로움을 자기가 보이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꺼내서 개발하고 사용해야지. 내 안에서 영생을 꺼내서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묵은 것이 좋다면서 그거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 죽어서 그냥 그렇게 땅속에 묻어놓고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이만희, 영생 그러면 저기 이상한 이단들, 건강한 교회에서는 영생 얘기도 하지도 못해.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어? 그 핵 에너지보다 더한 에너지를 성도들 안에 넣어줬다는데 그걸 개발시키지를 못해. 어? 그걸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사용해 봐야지. 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뭐 영생을 꺼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바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소유하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로 살아내고 영생으로 경건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야. 이 땅에서 약속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뭔가 내가 경기를 하고 뭔가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절제하면서 훈련, 트레이닝 한다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으면 그냥 영생 내 안에 있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하고 잘라낼 것, 도려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서 그 영생을 끌어내서 사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귀한테 엄청 많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알면서도 앞뒤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목양실에서요.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카톡을 가지고 나는 딱 한 번, 하루에 카톡을 한 번이나 두 번 열어봐요. 그래서 카톡을 딱 열어가지고 쫙 와 있어요. 그거를 그 시간에 다 해줘요. 다 해주고 답을 딱 하고 나는 닫아버려. 예? 그리고 밤에 한 번 열든지 안 열든지. 카톡을 쭉 온 것들을 다 답을 주고 나면 내 에너지는 어디 사용됐어요? SNS에 지금 쏟아부어졌죠? 거기서 다른 책을 잡아요.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잡아요. 이미 에너지가 반감됐어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SNS에 접속해서 답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 생명의 에너지를 먼저 내 소비하는 곳에다가 내 생명을 소비하는 데다가 먼저 줘버려. 생산한 다음에 소비해도 되는데 소비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거야. 내 스스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거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시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도려내고 새롭게 하면서 내 안에 영혼을 꺼내서 사용하는 이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SNS 조금 있다가 카톡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많이 잡아먹히는구나. 에? 톡톡 두드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24시간 거기에 묶여 있어. 닫어. 한 번이나 두 번 열어봐. 필요한 것만 답줘. 그러면서 내 안에 영생, 그 화독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내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다 사용해. 모든 것을 절제하느니라. 도려내고 잘라내면서 영생을 훈련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가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가시덩굴과 묵은 땅과 가시덩굴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끊어내고 절제할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내 안에서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일들을 묵상하고 했을 때 그 묵상이 멜레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훈련하다 하는 뜻이.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개발해서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학원 다니면서 기타 배우고, 키보드 배우고, 또 어학 배우고, 익숙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영생은 묵상하면서 왜 익숙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 안에서 영생을 훈련하지 않아요. 개발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삶은 예수께 온다 안 온다? 성경은 배우고 읽으면서 삶은 온다 안 온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 근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래. 그러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야? 배웠어.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에게 가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된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본 적이 없어. 너는 영생의 이응자도 너는 경험도 못한 거야.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본 적이 없대래 내가. 그분의 재질로 살아본 적이 없어. 참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신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내신 분들이 그 열심을 낸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거야 아마. 근데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일하고 뭐는 열심히 했지만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본 적은 없다고요. 성경 공부는 했지만 그 공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예수께 가본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영생은요, 우리가 이 영생을 끄집어내서 훈련하고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을 묵상해서 예수가 영생이야. 그럼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가는 게 익숙하게 하고 내가 훈련해서 그 영생을 내가 이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예수께 가는 거. 이 기타 잘 치고 싶은데 저기다 쳐다놓고 저기 있네. 기타 잘생겼네. 기타가 저렇게 생겼네. 그러구나. 한 번도 안 만졌어. 기타 잘 칠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서 줄이 몇 개지? 6개. 여기서 잘 안 보이잖아. 가까이 가. 줄이 6개네. 여기 전박이 같은 것들이 있어.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네. 이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서 기타가 나한테 익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타가 그런 거야. 저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내 세포에 이식이 되고 인식이 됐어요. 응?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노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내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영생한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안 오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 가겠습니까? 묵은 것이 좋다고 가시덤불을 그냥 가지고 내 삶을 계속 이렇게 대충 살아가면서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4장 4절 이하에 여러분들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기경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로 너희들이 삼키움을 당할 거야. 너는 지옥 가.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좋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서운 말씀이라고. 우리는 병행해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안 오니까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 그 상태로 계속 가시덤불과 묵은 땅이 좋다고 계속 그렇게 가면 너 영원히 살라져. 기회 있을 때 지금 절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살아봐.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오늘요 이 자리에 꽉 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꽉 찰 줄 알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정도로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차기 전에 네한테 달려 있었던 20년을 같이 했었던 네 가족들이 안 왔는데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니? 너 저들이 영원한 불 가운데 불살라지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교육해서 다시 거기 데리고 갈래? 이들도 안 왔는데? 저는 주님의 답을 딱 보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도 네가 지금 너와 생사구락을 같이 한 사람들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다가 거기 끌고 갈 수 있겠냐? 맞습니다. 저는 이게 그릇입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이제 내가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영생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경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내가 춤을 출 수 있다 이거예요. 에? 그게 내가 지금 사명의 정점을 찍는 거란 말이지. 예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에너지원 되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는 빛이요. 빛은 에너지잖아요.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나의 삶의 원천, 빛 에너지로 내가 그분을 취득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뭐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빛 에너지, 내 전부로 선택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선택할 때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전부 다예요. 다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 딱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다 끊어내야 돼. 이거는
무시무시한 결단이야. 매일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외로운 전쟁이, 고독한 전쟁이, 씨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 하나를, 이 핵에너지 되는 이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병행해서 같이 더불어 가고 싶은 거야. 그분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것을 내가 그분께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분을 믿은 거지, 예수가 목적이 돼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이라고요. 그것은 예수를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거 다 끊어내도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에너지입니다 라고 선택했을 때 이분 안에 내가 다 끊어내버린 것들이 그분 안에 영원한 것으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들로 다 들어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낸 게 아니었어. 포기한 게 아니었어. 그분 얻기 위해서 예수 얻었더니 예수 안에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죽음도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 그 안에 더 좋은 것들로 세팅이 돼 있어. 할렐루야.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거를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간 믿은 사람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런 것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20년, 30년, 40년 계속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거, 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전부 다잖아, 나를 놓는 기도를 해야지. 이제는 성숙했으면 시험 붙여주세요, 집 주세요, 이런 기도해서 되겠냐. 내가 집이잖아. 베레시트 처음부터 우주의 집으로 시작하잖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생을 훈련하는 거고 영생에 익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기웃기웃대는 게 아니에요. 막 그분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착 꿇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급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 가진 것은 많고 이런데 영생은 나한테 좀 없는 것 같거든.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여,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다 지켰겠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렇게는 안 행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득실득실 했었을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나마 그 계명을 넘어가지 않은 그런 어떤 수고와 열정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주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이 청년에게 한 가지만 부족했겠어요? 지금 나머지 다 지켰는데 나머지 다 지키고 예수 따르는 거 한 가지만 부족했겠어요? 예수 안 따른 것은 그 지켰다고 하는 것 하나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특한 마음 속에
정말 너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소유한 것 나눠주고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를 따라와 봐 그러는 거야. 너가 가치 있다라고 그동안에 쌓아 올린 거 다 집어던져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를 따르는 길 거부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규정해 놓은 숫자, 그것이 나한테는 영생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나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습관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영생이 당신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정욕과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들이 나의 사랑이면 너는 지금 존재가 그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영생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 영생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 뒤로 하고 그분 안에 모든 너가 포기한 것이 지금 다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그러면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 얻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곳에서부터 그거 팔고 정말 내가 따를 수 있느냐? 정말 예수 그분만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 나서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따라 나선 사람이 영생을 개발하는 거라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이. 41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과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4절을 보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에게 오는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영광인 예수는 구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영생을 누리겠느냐? 영생 못 얻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오는 영광,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의 부, 소유 이런 것에 노출되어져 있던 묵은 땅과 가시덤불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나의 삶을 오늘 끊어내버리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 삶 속에서 제거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내 안에서 개발하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 영원한 안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